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 나눈 겁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의 분열의 위기 앞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주로 세웠습니다. 사실 7명의 이름이 다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인데 다라고 말할 수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양보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죠?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그 일꾼들이 세워져서 구제하는 일에 힘써서 같이 일을 우선순위를 세워서 나눔으로 인하여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살펴보면서 좀 초대교회 위기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서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해서 7명의 일꾼을 세워서 따로 그들이 구제하는 것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흔히 7집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성경에는 원어로 보면 집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볼 때 집사라는 표현이 원어 성경에는 29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집사라고 표현된 것이 딱 3곳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바로 8절,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2절, 이렇게 3번만 집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서는 집사라는 표현은 없지만 최초에 세운 7명의 집사, 예루살렘의 초대 7집사,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 7명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집사라는 단어가 집사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원어로 보면, 원래 말로 보면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뭐라 그랬죠? 일꾼이다, 수종자다, 이렇게 번역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 여러분들 말하는 1년에 한 번씩 당회에서 임명하는 서리 집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분들은 중직자를 적어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역자,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7집사 이랬다고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들었을 때 그럼 7집사라고 배웠는데 우리 다 잘못 배운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7집사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의 지도자, 중직자를 세웠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7절 지나서 8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에서 조금 더 스데반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보면 스데반의 역할이 단순히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8장 2절 이하에 가보면 8장 4절 이하에 가보면 빌립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누구죠?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내시 간다게 간다게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간다게 내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빌립이 이해시키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뭐를 주죠? 세례를 베풀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의 이 서리 집사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지금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초대교회가 분열의 위기 앞에서 했던 것은 자, 제도를 정비해서 사람들의 어떤 필요와 사람들에게 역할을 나눠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을 세우는 자격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도나 시스템이 물론 무시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제도나 시스템을 운영해가는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람을 세울 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자격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인사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청탁이나 비리니 아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려워지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검증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보면 미국 시스템 검증이 엄청납니다. 미국에서는 추천서 하나가 정말 그 사람과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를 추천했다 그러면 저의 모든 인격과 저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사람 앞에 그것을 추천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력보다도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했죠? 추천서는 그냥 예사롭게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목사님 그냥 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잘 겪어본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또 너무 거짓말 대놓고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오랫동안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모호하게 추천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무엇보다도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걸 깨달아서 그 자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그 자격을 말씀합니다. 3절 시작. 자, 첫 번째 자격이 뭐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은 뭐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되죠? 늘 교제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뭐죠?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야만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마다 어떻게 해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셔? 아버지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하려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 내가 원하는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야.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런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물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셔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늘 먼저 깨닫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이제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랬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지혜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 그 사람 참 머리가 비상해, 참 지혜로워,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이 또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인데 그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삶에 잘 적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지혜롭게 적용하는 거죠.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걸로 끝나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삶에서 잘 적용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칭찬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칭찬받는다라는 뜻을 원어로 보면 증언하다, 증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사가 현재 분사 수동태입니다. 오래간만에 나왔죠? 이런 문법적 용어. 수동태는 뭐죠? 내가 능동적으로 칭찬하거나 나 스스로를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요 성령이 충만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증언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요? 내 가까이 있는 성도들로부터,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계십니까? 정말 내 남편이면 내 아내면 집사로서 충분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려고 애쓰고 늘 하나님의 지혜를 삶에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칭찬받고 계십니까? 예, 누구든 자신은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면 늘 삐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그것이 섭섭해집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지칩니다. 나는 이렇게 혼자 열심히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느냐?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말씀 사역 이렇게 말할 때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할 때 그 말씀 사역이 뭐야 그랬죠?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와 구제하는 거에 구제하다라는 것 할 때도 뭐라 했죠? 디아코노스, 똑같은 단어가 쓰여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의 일이나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이나 다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늘 여러분의 반응이 목사님 오늘 말씀 짱이었습니다,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에 늘 제가 관심을 갖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삐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한 번도 안 그래봐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저 뒤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래 승철아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설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바르게 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역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여러분이 일찍 예배당에 와서 성령이 임재하도록, 이 문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우리 도고기도팀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먼저 할렐루야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선포하고 쉐키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드려지는 바로 중요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각자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전념했을 때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사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로서의 앉아있는 모든 모습 또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꼭 사역은 안 하더라도 나는 예배자로서 칭찬받는가라는 것도 먼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 때마다 감격해서 졸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쩌다 졸 수는 있어요. 제가 늘 말한 어쩌다는 피곤해서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졸고 있다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조는 분이 계시면 이 사람이 엄청 화내지 뭐 화내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나만 말씀 잘 들으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지그시 깨워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해하셨죠? 졸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싸워서 이겨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에 있어서도 사역, 섬기는 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 칭찬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0절에 보면 실제로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3장 어떻게 해요? 2절과 12절에 집사라는 용어가 8절에 집사라는 용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또 자세히 살펴보고 중요한 건 뭐냐? 10절에 나오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라는 게 뭐예요? 문맥상에서 시험하여 보는 과정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먼저 보는 게 임명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세워놓으면 그 사람 직분에 맡게 합니다 라고 그냥 사람 많이 세우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지 먼저 시험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뭐냐? 본래 금이나 은과 같은 금속의 순도를 시험해보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금과 은과 같은 순도를 걸러내기 위해서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은 뭐냐?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확인하다,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원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다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확인하여 인정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집사 직분을 뽑을 때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인정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해 보려고 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거, 먼저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 헌법에도 중직자를 뽑을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3분의 2의 투표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뽑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간혹 이제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죠. 목사가 누구를 딱 임명해서 장로하십시오, 권사하십시오, 장립집사 하십시오 이렇게 하거나 작은 교회에서 서로 아니까 그 사람을 칭찬받고 인정하고 먼저 시험하지 않고 테스트해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기 투표하듯이 그냥 투표해가지고 우리 몇 사람 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몇 사람 세워야 되니까 표에서 안 나오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1차 투표하고 2차 투표하고 3차에서 자꾸 투표해서 세우는 거는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 세우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목사님은 자기가 편한 사람으로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임명을 하고 성도들은 그 사람이 칭찬받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뽑아, 모르면 이 사람 뽑아, 나하고 친해, 괜찮아 이러고 뽑아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목회자는 또 교회는 성경적으로 이 사람이 충만한가 안 한가, 성령이 충만한가 안 한가, 지혜가 충만한가 아닌가, 이 사람이 칭찬받는가 아닌가 기준만 정해놓고 뽑는 것은 성도들에게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목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다면 여러분들이 일꾼을 뽑아서 구제함으로 인하여서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일을 전심전력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에 저 사람 누구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도 보면 뽑는 사람을 누가 뽑으라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3절에 보면 누가 뽑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뽑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택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언제요? 6절에 보면 뭐예요? 뽑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임명하는 거는 사도들이 했지만 뽑는 것은 누가 했다고요? 성도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도 어떻게 해요? 뽑는 거는 누구예요? 당회에서 추천권을 가지고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추천을 하고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뽑는 거는 3분의 2 투표를 얻은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명은 뭐예요? 노회 목사님들이나 오셔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들 가운데도 간혹 자기가 편한 사람 뽑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한다든지 여러분들도 인기 투표처럼 그렇게 뽑아서는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범이 되는 교회였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바로 거기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사랑으로 배려했습니다. 시스템과 조직을 가누어서 일을 잘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세워지는 사람이 신앙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건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가 언제죠? 앞에 5장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 번째 잡히고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매일 전파하기를 힘썼어요. 사도들의 매일 전도를 통하여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세요. 7절. 그때에도 사람이 많아졌어요. 전도했는데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합니다. 숫자적으로 많아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전제 조건이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되고 사람을 세울 때도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된 사람이어야만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더 왕성하고 부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도에서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으로 교육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다가고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치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계속 머무릅니다. 그러면 어려움과 이런 거 다 겪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 드린 돈이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 애쓴 게 얼만데, 이러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된 사람이어야만 바로 점점 왕성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점점 왕성하여, 보세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할 때 왕성하여, 그리고 심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복종하니라 라는 이 세 가지 동사가 다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점점 왕성하여 할 때 이 왕성하다라는 단어가 씨앗이나 식물들이 자라는 것과 같은 뜻이고, 또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씨앗이 점점 자라고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단어로 쓰였다면, 이게 말씀이 왕성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는 거죠. 말씀이 계속 왕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전도해서 와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들이 점점 건강하여지니까 그 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 수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제사장의 무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끝나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사람들의 수도가 많아지고 그 말씀 앞에 점점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복종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점 복종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교회 일꾼이 되는 사람은요, 말씀 앞에 점점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목사님 위에 있으려고 하거나 교회 질서 위에 있으려고 하거나 나는 다 안다라고 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여러분의 성령 충만은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공예배에 빠지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을 공예배를 통하여 빠지면 중직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는 일단은 공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새벽 예배에 빠지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도 안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별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 도에 복종했다라고 할 때 이 복종하다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뭐뭐 아래라는 의미와 듣다라는 의미에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서 듣다, 이 말은 뭐예요? 유대 종교의 핵심 인물이었던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이 말씀 앞에 겸손히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자신들이 아는 그 놀라운 말씀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점점점 더 복종해가는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앞에 깨달아지면서 복종해가고 있다, 이 말이죠.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위기가 있었던 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위기가 없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위기가 올 때 건강한 교회는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위기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거기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이유는 말씀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쫓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에 오신 분들 뭐라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교회의 지금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원당교회 있다면 여러분, 다른 교회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몸부림쳐 지켜가는 겁니다. 목사 자신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껏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을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저 사람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아무런 삶의 모범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는 생각으로, 나한테 잘해줬다는 생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일꾼이 돼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방관하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뽑아놓은 중직자들, 장로님들과 장례집사님과 권사님들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면서
저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세운 중직자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바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가 하는 만능이 아닙니다. 저는 늘 언제나 말씀의 기초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든든한 겁니다.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말씀 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내 사역하는데 적용하려고 지혜로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 집사의 먼저 검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면서 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와 이웃에 유익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잘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지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립집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래서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그래도 뭐 계급장 하나는 붙여야지 이러고서 계급장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이 삶에서 능력이 되도록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인정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배워서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저 자신도 그렇고 모든 중직자들이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중직자가 되신 분들, 잘 교육 없이 되신 분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가 임명이 되면 3개월 동안 저랑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칭찬을 받으려면 공부가 돼야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중직자분들 가운데 그런 교육 없이 되신 분들, 지금 저랑 양육반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잘 공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면 양육반은 모든 서리집사는 양육반을 해야만 서리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는 32주의 과정은 모든 중직자들은 32주의 과정을 거쳐야만 중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정해놓은 행정세칙 중에 적어도 말씀 앞에 이렇게 설 줄 알고 말씀 앞에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 뭐 중직자 세울 때 이렇게 했구나, 지금 선거철 앞두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지금 이미 중직자 되신 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힘쓰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중직자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로서의 전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리집사만 안 돼도 서러운 게 서리집사인데, 중직자가 안 되는 것도 투표하는 과정 속에서 서러운데, 중직자가 돼서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다른 영혼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열심대로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여전히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서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각자가 맡겨진 일들, 그래서 나는 좋은 예배자가 되고 좋은 또 서리집사가 돼서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많아진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말씀이 흥왕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